44절부터 52절 교독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가득해야 할 것, 가득해야 할 것이란 말씀 제목으로 사도행전 164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독수리 2마리가 있는데 라이벌입니다. 둘만 있으니까 잘하는 놈 못하는 놈 확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는 뭐든지 빠르고 뭐든지 높이 날아오르고 사냥도 잘합니다. 다른 독수리는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히더니 급기야는 시기심이 가득해졌어요. 내가 언제 저놈을 따라잡을까? 언제 저놈이 날르다가 떨어지는 것을 볼까? 그러면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활을 잘 쏘는 명사수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저놈 좀 쏴서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사수가 승낙을 하면서 너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활을 잘 쏘려면은 화살 뒤에 깃털이 있어야 돼. 빠르고 높이 나니까 너 보니까 너의 깃털이 제격이다 그랬어요. 독수리도 K 승낙을 해서 사수에게 자기 깃털 하나 뽑아줍니다. 화살을 날렸는데 잘 날아가다가 중간에 그만 떨어졌어요. 그 시기하던 독수리가 그 모습 보면서 펄펄 뛰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고, 잡을 때까지 화살 계속 날리라고 그러면서 자기 깃털을 계속 하나씩 뽑아줘요. 자기 깃털 다 뽑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뽑아주다가 결국 마지막 남은 깃털 하나까지 다 뽑아줬습니다. 사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살 방향 돌려서 그 독수리를 향해서 화살 날렸어요. 우화이잖아, 우화. 뭘 말합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거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에 누군가가 붙들리면요, 이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아주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게 아주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기스란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 사울의 등장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등장했다는 겁니까?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사울보다 더 탁월한 자가 없을 만큼 아주 멋진 자였어요. 젠틀했어요. 잘생겼습니다. 키도 웬만한 장정들 어깨밖에 안 올 정도로 키도 또 컸어요. 사무엘상 9장 7절을 보면은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 했습니다. 사울이 한 선지자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그렇게 하고 찾아갔는데, 야, 우리가 그 사환에게, 종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드릴 예물이 없구나 하고 종에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시켜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존경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9장 21절을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찾아가서 내가 너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신은 왕이 될 만큼 그런 당당한 자, 큰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장 작은 자들이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요. 그렇게 또 왕이 되었어요. 1년에 몇 차례씩 전쟁을 치렀고 뛰어난 용맹과 지략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 이겨나가요. 사울이란 이 사람 처음엔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까? 키 크고 준수하고 젠틀하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 주고 인기를 끄는 아주 당당한 인물이었어요. 예의도 갖출 줄 알았고 신적인 존경심도 표현할 줄 알았고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었어요. 이렇게 장래가 유망할 것 같은 장래가 촉망받을 것 그것만 있을 법한 이 사람이 왜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초신자들 계실 텐데 조금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울이 다 망했다 아시잖아요. 이 자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좀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어요. 골리앗의 미세에 꺾여서 이스라엘 쪽에서 아무도 나서려고 하질 않는데 소년 다윗이 홀홀단신으로 나가서 단숨에 골리앗을 꺾어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는데 그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심한 불쾌감을 느꼈고 분노를 했고 아주 시기 질투심에 그 순간 탁 사로잡혀버려요. 자기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하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사울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국한 초대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정비하고 세우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태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 순간에 뭐 사명이고 뭐고 뭐 일이고 다 뒷전돼 버리고 그 눈에 뭐만 보인다는 겁니까? 다윗만 보이더라고요. 다윗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 하잖아요. 주님만. 아멘? 주님만 바라보자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쏟아붓자 이 말 아니에요?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지금 투자하면 두세 배쯤 이익 돌아올 것이 확실해요. 그런 확실한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 다 가져다가 거기다가 다 올인하지 않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라 이 뜻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때는 1000배까지. 그러니까 우리들 내 전부를 올인하면 할수록, 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올인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은요, 최소한 30배까지 탁월해지는 줄로 믿으십시오. 올인하면 최소한 30배까지 탁월해지는 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망하게 만드는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만 올인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회복, 치유, 형통함, 이런 은혜가 끝이 없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 한 불교 신자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분과 대화 나누면서
당신 절에 자주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불교 신자 전도할 때 종종 물어보는 말입니다. 불교 신자들을 제가 전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분들은 뭐 1년 동안에 절에 가는 횟수가 보통 뭐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서 1년에 몇 번 안 가더라고요. 많이 가는 분들은 많이 가는데 보편적으로 많은 경우가 많이들 몇 번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불교 신자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믿는 것, 그 정도 믿는 것 같고 믿는 것이냐라는 말을 은근히 제가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는 1년에 우리들 1년에 교회를 몇 번 옵니까?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는 분은 1년에 500번쯤 와요. 최소한 주일날 이 시간만 예배 드려도 52번 아니에요?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고 수예배, 오예배, 심야 예배 다 드리면요 500번쯤 온단 말이에요. 소그룹 모임까지 다 참석하는 분요 700번이에요. 1년에 몇 번? 우린 700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될 것은요, 사람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서로에 대한 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요 경제적인 동물이에요. 경제가 뭐예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얻자, 이게 경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경제적이다라는 말은요 손해날 일은 안 하고 이익 볼 일만 하는 것이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 사람이 경제적 동물이라니까요. 우리가 제가 어떤 사람이 골프에 미쳤다, 뭐 테니스에 미쳤다 그러는데 미쳤다는 말이 정신이 헷가닥했다 이런 말 아니죠. 거기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단 말 아니에요. 빠져버렸단 말. 왜 빠집니까?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최소한 즐거우니까, 나에게 뭔가 하여튼 유익이 있으니까 1년에 700번이라도 교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적 동물인데 사람이. 제가 지난주 아버님 장례식 치르는데 그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요 2번째 날, 첫째 날 서울 가서 둘째 날 저녁쯤 되니까, 오후쯤 되니까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일,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강릉에서 서울까지 문상 오시니까 한 사람씩 제가 뭐 인사 나누고 뭐하고 그런 걸 했습니까? 다 앉으세요. 예배부터 드렸잖아요. 율법 아니에요 이거요.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상주가 목사여도 마음 바쁘고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상주가 목사여도 자기가 직접 예배 인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른 목사님들이 장례식을 집례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다른 목사님들이 뭐 의뢰이 잘하겠자고 생각했는지 목사님들도 문상 오셨다 그냥 가시고, 여러분들이 문상 오실 때까지 예배라고는 아버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 오시고 구구역 분들 몇 분 오셔서 입관 예배 한 번 드린 것이 전부예요. 성이 안 차더라고요. 제가요.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이 막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위로해주는 소리도 좋겠고 함께 뭐 울어주고 슬퍼해주는 감정도 좋겠지만, 다 좋겠지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거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겠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오는 위로와 평강을 저는 얻고 싶었단 말이죠. 장례식 끝나고 강릉에 와서 금요일날 새벽에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피곤했고 지친 심신이 살 것 같은 마음 들더라고요. 살 것 같은 마음. 금요 예배 때, 심야 기도회 때 아직 피곤 풀리지 않아서 몸이 아주 힘든 상태였는데 온망 다해서 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몸이 피곤하다는 생각보다는 더 살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주일이라는 이 사실이요. 오늘이 주일이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안도감이에요. 회복될 것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 치유될 거다. 예배 드리는 중간에 나는 다 회복될 거다. 세상이 모르는 묘한 이 자신감, 안도감, 이것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를 세뇌시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임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왜 우리가 700번까지도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 700번을 제가 다 인도하는데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뭐 부담감이나 책임감만 가지고 나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하고 피곤한 일이겠어요. 700번, 여러분 지난주 원고랑 이번 주 원고랑 같습니까? 700번이 다 다르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달라요. 거의 대부분 다 다른 말씀 전하고 평생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목사만큼 피곤한 이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도 할 만하겠다. 농담 삼아서 말하잖아요. 그럼 저 혼자 여기서 원맨쇼 하는 거면은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사 할 만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새벽 예배 드리면요, 목사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경제적인 동물인 우리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경제적인 동물이에요. 손해보는 일 극히 꺼리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뭐 누가 뭐 희생정신이 있어서 뭐 남을 뭐 이해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일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 뭐예요?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뭐 누구 뭐 봉사한다, 뭐 사회봉사를 한다, 그거 다 뭐예요? 자기한테 만족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런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왜 하나님께만 더 우리가 올인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제 인생의 해답,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 전부가, 아직 여러분들 어떤 분은 뭐 경험했는지 아직 덜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단언합니다. 화가 납니다. 인생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영혼의 일만 아니요. 영혼 육 전부 다 있어요. 해답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했던 왕 다윗, 이 다윗이 시편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18편 1절 뭐 무수히 그런 말씀들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만 나는 더 사랑합니다. 올인하는 이 올인. 18장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주를 의뢰해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담을 뛰어넘나이다. 평생 다윗은요 그 손에 피를 안 묻힌 적이 없었어요. 다윗 평생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이었다고요. 근데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맹장이었어요. 다윗 자신이 그렇게 그 인생 전체 가운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나는 주님만 의뢰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뭐 사울왕이고 뭐 적군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이겼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믿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 같은 고백을 해요. 마귀는 어떤 자냐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가거든요.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할수록 승리하고 하나님께 올인할수록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그걸 아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는 짓이 뭐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결승점을 향해 내달리는 경주마를 예로 들잖아요. 경주마를 보면은 눈 옆에 이 가리개를 두죠, 가리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게요? 옆은 못 보게 만들고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표대이신 우리가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면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 유익입니다. 절대 유익.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면 절대 유익이에요.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면 완전 승리예요.
마귀는 그 승리와 유익함을 끊임없이 해방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걸려든 그 같은 함정, 사울을 올가면 그 올가미를 우리에게도 씌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원래 뭐가 돼야 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하나님만 주목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마귀 측에서 보면요, 이 시기 질투만큼 탁월한 그 마귀의 병기가 없거든요. 마귀의 병기예요, 시기 질투는요. 그러니까 일단 시기 질투에 걸려들면은 시기하는 자는 마음 뺏겨버려, 이 사울처럼. 근데 또 시기당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윗,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고통 때문에 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출 때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 시기 질투에 올가미에 씌워갖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 짓이라고요? 마귀 짓.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팔레스타인과 쫓고 쫓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하장수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국가적인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면, 국가적인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지금 전쟁터 벗어나갖고 그거 잡으러, 다윗 잡으러 가요. 시장말로 해갖고 여러분들 나락골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나락골이 뭐 때문에? 시기 질투에 붙들린 인생이 인생골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인생골이. 시기 질투에 붙들리면 그 가정골이 뭐가 되겠냐는 겁니다. 시기 질투에 붙들리면 그 교회골이 뭐가 되겠느냔 말이에요. 결국 사울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죠. 전쟁터에서 어떻게 자기 목숨 스스로 자살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임당하고. 이게 시기 질투의 끝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안디옥 이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꼴이 되어야죠. 꼴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것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안 되는 사람만 있겠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밤낮 나보다 못하는 사람만 있어야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4절을 보면은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양떼가 심이 많고 종도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데 왜 시기합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 심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야, 잘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요, 자기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 놓고 시기하지 않죠. 시기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부족하고 못한 사람을 왕따 놓는 그런 악한 경우도 있긴 하는데, 시기 질투는요,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많은 자, 뭔가 잘된 자,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이 밤낮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없는 자만 있어야겠냐고요. 그럼 꼴이 되겠습니까? 밤낮 나보다 못한 자만 있어 꼴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보다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냐고요. 이 교회 전부가 여러분들보다 못나고 어리석은 자만 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꼴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아멘? 무슨 꼴이 되겠냐고, 그러면요. 나보다 못난 자만 오면, 안심하면은. 누굴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죠. 근데 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님적인 마음을, 영적인 마음을 왜 어떤 사람 품지 못하고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갖고 결국에 망하는 인생을 사느냔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 시작 잘했습니까?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은혜.
이제 앞날이 창창할 것 같은, 야, 내가 새 소망을 얻었다. 내가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대부분 은혜 받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습니까?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제 나도 살겠다. 근데 빚만 있을 것 같은, 이제 빚만 있을 것 같은 인생이 왜 그렇게 갑자기 다시 침침한 인생으로 다시 무너지냔 말이에요. 왜 다시 속이 휑하니 메말라 버리냔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9절을 다시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바로 다음 절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사울이 다윗 주목하고 사울이 시기 질투에 붙들리게 만든 사울의 연약함을 틈타서 사울을 이렇게 붙든 배우가 뭐라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우리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에게 자꾸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순간 우리들은 뭘 깨달아야 합니까? 나는 지금 은혜와 진리와 성령께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붙들려 있구나. 이거 깨달으십시오. 나는 지금 귀신한테 붙들려 있다.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 더 받으려고 해도 모자랄 텐데 모자랄 판에 악령에게 붙들려갖고 악령에게 내 마음 뺏기면 그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어떤 사람이 독한 시기에 붙들려 버리면 그 사람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독한 시기에 붙들려 있으면서 뭐 자랑하게 되고 막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음모를 막 꾸며대면서요. 야, 이게 지혜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아멘.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시기심에 붙들려 막 음모를 꾸미잖아요. 아멘. 그 상대를 향해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좋은 말 나갑니까? 그 사람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의 꽤 음모 다 꾸며내잖아요. 아멘. 부정적인 말들, 험담하는 말들, 뭐 과거를 캐는 말들, 아멘. 판단 정죄하는 말들 그런 말 하면서 지금 뭐라고 포장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옳고 그른 것을 나는 분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혜로운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라고 야고보도 표현은 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땅의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귀신에 붙들려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려서 우리들의 영성과 정서를 메마르고 파괴시키는 지혜라는 거. 그 지혜는 파괴시키는 지혜. 그 지혜는요 우리는 살리는 지혜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워주는 지혜 아닙니까? 무너뜨리는 게 어떻게 지혜, 마귀의 지혜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사람을 죽인다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육체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은요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원인 제공하는 것도 살인이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를 죽이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를 죽여놓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직전교회 섬겼던 평생 60년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기가 살아야 사는 자야 라고 저한테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 기를 죽여놓는 것은요 그 사람 목숨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핀잔 주고 아픈 상처 건드려 놓고 과거 들춰내고 그 어떤 사람 기 죽여놓고 침체에 빠뜨리고 그걸 뭐라는 겁니까? 살인하는 거 살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남 죽여놓고 자기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남 죽여놓고 살겠냐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아멘.
하나님은 실제라고 그랬죠. 회복된다고, 치유된다고요. 지금도 만져주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험담하고 중상모략해서 남 죽이는 인생이 자기는 잘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일이 결국 귀신에 붙들려 사는 일이고, 귀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지옥의 마음 아니에요. 지옥의 마음. 귀신한테 붙들렸으니까 내 마음도 지옥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 원고를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설교하게 됐는데, 이번에는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온 시민이 다 모여들었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서 회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은요 다 모인 거예요. 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얼마나 좋고 탁월한 일입니까? 근데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어떻게 하죠? 시기 질투에 빠져버려요. 4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여러분들은 시기에 반대 것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어떤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시기심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비시디의 안디옥의 그 회당에서 그 회당 일을 관장하던 자들이, 이 교회를 관장하던 자들이 별일 없이 잘 살았거든요.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못한 것도 없어갖고 제사장 계통의 이들 레위인들로서, 바리새인들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설교 한번 딱 하니까 회당이 터질 듯한 인파가 몰려드는 것을 보고 이들이 시기심의 올가미에 붙들려 버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45절에서 시기와 관련된 단어들, 이 단어들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라고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어떻게 하고?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고?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비방하고. 그죠? 악마적인 지금 지혜를 지금 막 짜내는 거죠. 자기들은 똑똑하고 하는데 이게 어리석은 지혜라고 그러고요. 보고 시기가 가득했고, 반박했고, 비방했고, 험담했고, 판단했고, 정죄했고, 중상모략했고. 50절 보면은 50절,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번에 비시디의 안디옥의 유지들을 막 선동을 해요. 온 동네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요. 다 악한 단어들 아니야? 하나같이 악한 단어들.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시기.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반박했고, 그 다음 비방했고, 그 다음 선동했고, 그 다음 박해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쫓아내요. 결국 그 마지막이 뭐란 얘기입니까? 죽인다는 거, 죽인다는 거. 마귀가 주는 이 시기심을 다스리질 못하니까 한 사람의 그 인격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 존재,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살인을 지금 저지른 거죠. 살인이요, 이건요.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창세기 때부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니까 동생을 죽였죠. 에서가 야곱을 시기해서 동생 죽였죠. 요셉의 형들 10명이 막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죽였죠. 죽이려고 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성경은 똑같이 말해요. 살인 욕구가 올라오면 그 살인이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다윗 시기해서 죽였죠. 선지서들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시기해서 죽였죠.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해 죽였죠. 바울을 또 시기해서 또 죽이죠.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부인해버리게 되고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극까지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누구한테 붙들려서 하는 거라고요? 마귀한테. 그 가장 먼저 죽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면요, 시기심에 붙들린 그 당사자죠. 내가 지금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데
내가 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살인 욕구를 느끼고 있는데 은혜가 그쳐버리죠. 거기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까? 심령이 메마르져 버리죠. 축복이 그칠 수밖에 없죠. 자기부터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신방차 몇 분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비가 왔다 보니까 잠깐 시기질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나도 한번 시기질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요 정말 시기질투 안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잠깐 생각해보더니 해요 그러더라고요. 시기질투심은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본성. 죄의 본성, 본성이에요. 본성이라는 것은 뭐죠? 다 있다는 거 다. 저도 그렇고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본성. 19세기 영국이 부흥의 전성기였을 때 그 당시 영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세 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메트로폴리탄에서 목회하셨고 또 한 분은 G 캠벨 목사님이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셨고 마지막으로 F 마이어 목사님이었는데 그리스도 교회에 목회하셨고 그러니까 세 곳 모두가 런던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세 분 다 그 당시 영국 교회의 거성들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중에 F.B. 마이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스펄전과 캠벨 사이에 끼어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더라는 거예요. 스펄전은 만만인 것 같은데 자기는 천천도 아니고 아니 백백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눅이 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기심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올라오니까 기도도 안 되고 예배 기름 부으심도 그치고 말씀 전에도 뭐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뭐 듣는 여러분들이랑 말씀도 안 들리겠죠. 점점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을 듯이 기도해. 죽을 듯이. 죽을 듯이 기도하고 죽을 듯이 회개하고 두 분 목사님 그냥 죽을 듯이 축복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죽을 듯이 기도하고 죽을 듯이 회개하고 죽을 듯이 축복하고 제가 왜 지금 마이어 목사님을 예화로 들고 있죠? 세상에 시기 질투심 없는 사람 없고 저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드리는 것이죠. 영어로 경쟁자를 말하는 이 영어가 뭐죠? 라이벌이죠. 라이벌. 그리고 강을 의미하는 리버. 라이벌, 리버. 그러니까 이 라이벌은요. 리버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강에서 파생된 단어, 강에서. 라이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에 빠진다는 것이죠. 같은 강물 마시는 자가. 같은 강물 먹는 자가 경쟁하는 것이고 그들끼리 서로 시기질투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좀 무조건 좋거든요. 같은 강물 안 마시니까. 근데 저는 같은 강물 마시는 다른 목사님한테 이 시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학생이 선생을 시기한다거나 선생이 학생을 시기한다.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은 선생끼리 학생은 학생끼리 그렇게 시기하잖아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지금 시기하잖아요. 정치인이 정치인을 시기하고 사업가가 사업가를 시기하고 예술가가 예술가를 시기하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친구가 친구를 시기하고 교인이 교인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과 귀가 닫힌 사람 두 종류만 있는 거예요. 시기질투 없는 사람 나 아니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시기질투 있어요. 단지 지금 이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이 독한 시기심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를 놓고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과 같이 그 부분 놓고 하나님께 죽을 듯이 매달려 기도하고 죽을 듯이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뻔뻔하게 그냥 있는 사람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지난주 이메일을 하나 받은 것 있어요. 우리 교회 잠깐 있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이고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제 설교 파일을 매주마다 메일로 수요일도 지금 오전 예배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보내주신 메일이에요. 이곳에서 예배 중 안디옥 교회가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메일이 안 올 때는 기다려지고, 저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 못했으니까 못 보내줬다는 얘기죠. 말씀 메일이 안 올 때는 기다려지고, 무슨 행사가 있는 걸까? 선교사님이 오셨거나 연한 예배로 드리는가 보다 생각하곤 합니다. 이번 수요예배 중에도 생각났었는데 밴드에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목사님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에 문단 나눠서 대적.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찔리고 말씀으로 쪼갬받아서 대적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제가 아니라는 것 알았고 깨닫고 찔림받아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출발점에 설 수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낮예배 설교 가운데 제가 대적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토요일 제가 설교 준비하는 저녁 7시 10분까지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져 부어졌다고 고백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공부해서 전해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전해드렸잖아요. 귀가 열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고. 진짜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해서 불로 멸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종에게 들은 바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시느니라. 한쪽은 말씀 떨어지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또 한쪽은 말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해요. 제가 대적한다는 것이 뭐라고 가르쳐드렸죠? 목사의 멱살 잡거나 뭐 삿대질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막는 행위, 마음속으로 고개를 푹 숙여버리든지 풀 팍 죽어버리든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가려서 듣는 행위, 그거 대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대적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랬죠. 우리 중에서 교만하는 자, 교만하지 않는 자 없거든요. 아무리 뭐 엘레강스 고상한 척해도 다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때로 대적의 영에 붙들리지 않을 자 없거든요. 다만 내가 그렇다고 말씀으로 지적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가 열려 있는가 아니면 귀가 막혀 있는가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과 내 눈 닫혀 있는 것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메일 내가 대적자였네요. 그 고백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감동 아니었겠어요? 감사 아니겠어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대적자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대적의 영을 발견하라고 그 말씀 전해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적자입니다.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겠어요. 내가 대적이라는 거 깨달으라고 말씀 전했는데 그 진지하게 자기 성찰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적하고 있는 내 모습 보고 깨닫고 찔림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돌이키라고. 여러분 저 어떤 사람 듣기 싫다고 귀 막고 나는 뭐 전혀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그러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또 전하고 계속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지난 수요예배 때 황득주 목사님께서 저 대신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오병이어에서 밥 먹다 어떤 초신자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목사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셨다고요. 저를 격려해 주셨다는 그 말씀 그거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수준에 내가 도달했다 말할 수도 없고 저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저의 기도 응답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당시 대적하는 자들이 귀를 막고 예레미야한테 달려들어요. 예레미야가 그 일이 너무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을래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나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갖고 골수에 막 사무쳐갖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 심령에 불이 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겠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25년 전에 부르심 받고 지금까지 여전히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예레미야의 이 심장을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제 가슴 안에는 여러분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뭐 받아들이고 빨아들이거나 대적하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그러할지라도 말씀 전한 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저에게는요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심장이 저한테 있다고요. 확언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 심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불붙는 것 같게 하시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회개하라 할 때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나를 팔아먹을 자다 하실 때 나는 아니죠 하는 그 어리석음과 뻔뻔함에 붙들려서 망하는 인생 되지 말자고요. 말씀으로, 이 시간 또 말씀으로 또 기회 주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온갖 하늘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잔 말이에요. 경쟁의 심, 시기 질투심 안 올라오는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단지 이 시기심이 내 안에 올라올 때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줘갖고 이 심령이 부패하는 자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을 말씀으로 깨닫고 보고 통해야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복되는 자만 있을 뿐이에요. 뻔뻔해서 망하는 길 가는 자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받는 자 두 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시기 질투에서 반박했고 비방했고 선동했고 박해했고 쫓아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고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우리 주님 말씀 전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회개의 기회가 수시로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또 회개의 기회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또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또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또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BCD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또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한테 기회 주고 계세요.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귀를 막아버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대적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대적은 이런 겁니다 할 때 내가 대적이라니 말도 안 돼. 나는 괜찮은 자지 못 보고 내가 대적이야. 사람들한테 괜찮은 자로 보여야 되는데 대적이라니 말도 안 돼. 내가 나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가룟 유다가 그릇에 손 놓은 자가 나를 배신할 자이다 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면은 내가 스승 배신하는 아주 더럽고 나쁜 놈 되니까 난 아니죠 하면 시침이 뚝 된단 말이에요. 대적한 자가 되었고 배신한 자가 되었으니까 나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 교만함이라는 천성에 붙들려 있는 자들인데 대적하지 않는 자가 때로 어디에 있고 배신하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고 시기질투에 붙들리지 않는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느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배신 안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배신 안 하면 살았냐고요. 뭐 누구 때문에 뭐 여기 왔고 누구 때문에 옮겼고 뭐 때문에 다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누구 때문에 뭐 다 쓸데없는 소리. 내 본성 안에 이 배신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한 것뿐이죠. 그건 그 문제이지.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이지. 뭐 남 탓하고 그러냐고요. 이거 어떻게 다스리잔 말이에요. 겸손하게 인정하고 듣고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말씀의 거울로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엉뚱한 다른 사람 잡지 말고 자기를 잡자고요. 나를 잡자고요. 자신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원망불평에 빠져있고 진실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남 탓하고 있으면요. 점점 기회가 점점 소멸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또렷하게 저한테 들려오는데 아들아 종아 내가 이 땅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너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해 대한민국이라 이 나라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너 있다고 생각하니? 강릉을 축복할 이유가 너 있다고 생각하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타락과 이 부패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릉을 축복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이유가 저부터 우리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에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는 이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이 조건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만 조건이에요. 찬송가 252장의 가사처럼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고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 피밖에 없고 영원토록 내 할 말은 예수 피밖에 없고 예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축복받을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자도 우리 가운데 내 공로나 내 의로움 그런 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다만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내면 세계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교만함 드러내고 시기, 질투, 미움, 살인욕구 들여다보고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년에 500번, 700번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들이고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예수 피밖에 없는 자다. 나한테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것. 내가 정말 그렇게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서로를 향한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 분노, 험담, 옛날 일 들춰내고 살인욕구, 그거 그만하지 않겠어요? 그만하지 않겠냐고.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조건 없는 나인데 그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다면,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라면, 정말 회개하는 자라면 우리 서로 받아주지 않겠어요? 지난주 장례식 기간 동안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예배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때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말씀인데, 잘 들으신 분은 또 한 번 들으시고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에 부친의 시신을 입관을 하는데 제 아들 혜성이와 혜인이도 데려갔어요. 보통 강릉분들은 염하고 입관하는데 아이들 데려가지 않잖아요. 고1짜리, 중1짜리. 초등학생이라도 아마 데려갔을 거예요. 저 아이들 데려간 것은 아이들에게 인생이 뭐다, 그걸 보고 좀 느껴보라고 제가 데려간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있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는 장의사 주변에서 살았는데 맨날 사람들 곡하는 소리만 들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이번에는 시장터 근처에. 또 그러니까 또 밤낮 장사치 물건 파는 소리로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아들 맹자가 저들이 장사하는 모습만 맨날 보고 곡하는 모습만 맨날 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 갔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엔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그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사로 이사가고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맹자에게 인생이 뭔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뭐부터 가르칠 때? 죽음부터 가르쳐요. 인생에 이렇게 끝이 있다는 것 알게 하고, 그거 알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벌고, 그거 안 다음에 공부도 하고, 그거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을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 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인식하고 천국 바라보는 자들. 우리들은요, 이따위 소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곳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 부친 염을 하는데요, 거기는 1시간이 좋게 넘게 하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저 아버님과의 지난 시간들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추억들, 좋았던 추억들 뿐만이 아니라 어려웠던 추억들도 떠올려 봤어요. 그 아버지와 좋은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쁜 기억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희한한 것은 나쁜 기억들도 좀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은 정말로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그러면서 딱 2가지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2가지만. 하나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부친께서 지금 저보다 더 젊으셨을 때인데 제 아버님과 제가 함께 창경원 처음 갔을 때, 서울에서 창경원 처음 구경 갔을 때 어린 저에게 얼마나 희한하고 이 신세계 같았겠습니까?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선수로 시합 나갔을 때, 시합 나갈 때마다 저 따라오셔갖고 응원해 주셨던 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그 2가지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 2가지 생각 외에는 더 이상 생각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1시간 내내 2가지 생각만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염하는 거 봤다가 그 생각 떠올랐다가. 죽음 앞에 서니까, 천국 문 앞에 서니까 뭐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했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 좋은 추억들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나쁜 생각도 좀 떠올려 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왜 안 떠올랐을까? 왜 그런 좋은 생각들밖에 떠올르지 않았을까를, 그리고 그 후로도 틈틈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겸손해질 때가 언제이죠?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가장 겸손해지죠. 아무리 자아 강한 자도요, 죽음 앞에 직면하면 다 무너져요. 저도요, 그 자아 강하고 교만했던 인간이요, 25년 전에 사고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갔고,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이런 거구나,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 것이구나 그거 깨닫고 제가 예수님 영접했다 고백드렸잖아요. 죽음 앞에 서니까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니까 어떻다고요? 좋은 추억들만 떠오르더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 앞에 서니까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니까 어떻다고요? 좋은 생각만 나더라. 자꾸 나쁜 생각 나. 왜 그렇다고요? 교만하니까. 아멘? 겸손하면 좋은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자살하고 싶고 집 나가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추억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 좋은 생각밖에 안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교회 이름 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꼴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원할지 모르겠는데 목사인 저 강렬하게 원하죠. 꼴 되는 교회. 하나님은 더 원하시죠. 지금 이 시간도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결국에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추억들을 간직하고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천국을 끌어당기는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죽음 앞에 겸손하게 우리들 각자를 세우십시다.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나 자신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해서 주님과 내가 같은 눈, 같은 마음 갖기를 추구합시다. 서로의 좋은 점만 봐주고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시기질투 빠지지 말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더 격려해 주십시다. 어떻게 세상에 나보다 못난 자만 있어야 됩니까? 나보다 잘난 자 있으면 더 세워주십시다.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끌어주고 덮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십시다. 우리 심령이 그런 악한 시기심으로 독한 시기심으로 가득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회개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가득하게 하십시다. 우리들의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들을 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에게 내 마음 내주지 말고 시기질투 빠지면 귀신한테 내 마음 주는 것이니까요. 그거 내주지 말고 오늘도 겸손해지고 나는 아닌 척하지 말고 겸손해지고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더라고요. 보인단 말이에요. 척하지 말고 정말 겸손해지고 진실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들 돼서 더욱 성령께 붙들려서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